제가 많은 성도분들을 상대하고 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의 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각하는 어떤 그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거는 혼의 생각과 감정은 환경에 영향받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은 생각을 갖고 감정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감정 속에 느낌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것이 믿는 자로서 이렇게 볼 때 그게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 자신의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혼의 생각과 감정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내는데 훗날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한 것이 나는 맞았다고 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후회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혼의 생각과 감정이 이게 맞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맞다라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그러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속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속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속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혼의 생각과 감정에 자기 스스로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허다하게 많아요. 살아오면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나고 후회하고 잘못했다 하면서도 또 그 패턴을 버리지 못해요. 또다시 혼의 생각과 감정에 잡혀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걸 믿고 선택하고 결정하다가 또 후회합니다. 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게 돼요. 이게 인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인생의 어떤 내용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냐? 이렇게 사는 걸 원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은 거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우리는 맞다라고 자꾸 우기니까 하나님 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내가 고집 피우면 그분은 절대로 내가 고집 피우는 거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하다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그분은 말씀 안 하세요. 그 사람에서 좀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계속 우기면서 갈 때에 그분은 구경꾼으로 계세요. 보증하지 않아요.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와서 믿는 자가 그게 후회가 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도 못한 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요. 이런 패턴을.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러고 나중에 얘기할 땐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고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굳세게 이게 맞다고 진리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환경에 영향받은 혼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는 맞다고 고집 피우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이런 자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의 잘못된 혼의 생각과 감정을 굳세게 만들고 고집의 영이 역사하고 그거를 혼미하게 또 만들어요. 그게 맞다로 계속 우기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맞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혼미의 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단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데도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단이 이끄는 유혹받는 미혹된 그 길로 가도 자기는 그거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혼의 생각과 감정을 굳세게 믿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생각한 자를 아주 슬며시 교묘하게 이끌어가도 이 사람은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언제 눈치채냐? 다 잃어버리고 잘못되고 낭패당하고 손해날 때 비로소 알게 돼요. 속았다는 거, 잘못했다라는 거, 내가 어리석었다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돼요. 착한 성도에게서도 이게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한다는 사람 속에도 이게 많이 발견돼요. 제가 성도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요. 환경, 그 사람을 일부러 속이려고 환경이 그렇게 역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속이는 자는 있어도 환경적으로 내게 환경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환경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낌을 갖고 그런 감정을 가졌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안 되고 혼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이끄는 삶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이끄는 삶인지조차도 분별이 안 되고, 사단이 이끌어가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도 모른 채 그냥 거기에 끌려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믿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와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정말 탓하려면 결국은 내가 속았다.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느낌에 속았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지나고 나서 잘못했구나. 후회를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근데 또 그 패턴으로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이런 고리를, 이런 패턴을 끊어내려면 내가 환경에 영향받는 내 혼의 생각과 감정, 이 느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점검해야 되냐면 내 영도 그러냐 그거예요. 내 영, 살아있는 내 영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혼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환경에 영향받는 혼의 생각과 감정만 있는 줄 알지 내 영, 따로 혼과 영이 따로 놀고 있는데 내 영, 실체, 나의 진짜 실체인 내 영이 내 영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이걸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가 결국은 방언 기도로 하면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내 영이 살아 움직이고 내 영이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시간이 바로 방언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방언 기도 속에서 내 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그거를 혼을 다스리면서 그거를 나한테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생각과 감정이 영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다, 일치되거나 다르다는 것을 방언 기도를 실컷한 끝에 가서 그게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실컷 기도한 다음에 내가 혼의 생각과 감정, 이것이 영의 생각과 감정과 동일한 건지 차이가 나는지는 그때 와서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생각과 감정만 믿을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영과 함께 이거를 뭔가 정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자,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생각이
굉장히 어두워요. 염려, 근심, 걱정, 감정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자꾸 생각 속에는 뭐 불길한 생각들, 불길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예측되면서 막 사람이 정말 못 살 만큼 마음이 막 지옥 같은 거죠. 생각과 감정이. 근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감정이 맞고 이런 생각이 불길한 생각이 맞느냐 가지고 이거 가지고 보통 성도들은 하소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 있고 내가 이런 감정이 있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려고 하지, 내가 내 영이 동일하게 내가 혼의 생각과 감정이 내 영의 생각과 감정이 동일한지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혼의 생각과 감정이 맞다라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게 맞다로 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러니 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린 신앙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혼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도 동의를 해줄 만한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너 불길한 생각 그거 아닐 수도 있어. 얼마나 저 자신 또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저는 이제 병원을 정기적으로 갑니다. 가족력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되는데 3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달에도 뭐가 있었냐면, 지난달이죠. 요번 달이죠. 3개월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번 달 이제 제가 병원을 가게 됐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3개월 동안 좀 상태가 내가 볼 때는 좀 판단해 볼 때 안 좋게 내가 지금 생활에 왔기 때문에 내 몸의 상태나 피 검사나 모든 초음파 검사나 뭐 소변 검사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그게 검사가 나오니까 그러게 해서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것도 뭐 이게 뭔가가 크게 어디 구멍이 나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좀 이런 생각이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죠. 목사님 저도 그러면서 마음에, 왜냐면 제가 이제 제 몸을 제가 아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볼 때 내가 상태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내 몸에서 증세를 내가 알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딱 검사가 났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수치를 받아보고 피검사 수치, 뭐 초음파 수치, 뭐 소변검사의 수치를 딱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의사분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맞냐고.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느낌과 생각하고 좀 더 좋게 나오니까 더 나쁘게 나올 줄 알았더니 더 좋게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제대로 검사했는가,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의사분한테. 그때 맞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았구나. 느낌에 속았구나.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아진 게 오늘 그거예요. 내가 혼의 생각과 혼의 감정에 속아가지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굳세게 믿는 이것이 나중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전제로 하지 않고 이건 맞다라고 가다가 보면 나중에 낭패당한 일도 있겠구나. 자기 생각에 속고 자기 감정에 속아서 그게 덫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야,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를 축복하는 믿음이 돼야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믿음대로 된다는 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어요. 밝은 면은 밝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내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어두운 쪽으로 믿음을 쓰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는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을 잘 쓸 때는 그게 축복의 말이지만 믿음을 잘못 쓰면 나한테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보면 내가 불행한 쪽으로 내가 혼의 생각과 감정을 너무 믿다 보니까 나를 불행한 쪽으로 믿음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내 몸의 느낌이 그렇고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제 아내 박 목사한테 또 그렇게 얘기도 해요. 믿음을 얘기하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이거 이렇게 내가 그 믿음을 얘기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근데 내가 틀렸다는 거, 내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혼의 생각과 감정에 내가 깜빡 속아가지고 내가 부정적 믿음으로 막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병원에서 검사받은 걸 보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아가지고 너를 스스로 불행에 빠뜨리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을 충분히 해가지고 내 영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게 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그게 실체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인데 나는 이거를 알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혼의 생각과 감정만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나는 그걸 믿고 있는 내가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지 않으려면 방언기도 통해서 영의 생각과 감정이 그러한지 영의 느낌도 그러한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방언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하려면 방언기도 하기 전에는 일 때문에 불행하고 슬프고 막 이런 감정과 생각이 있는데 방언기도를 실컷 했더니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 그런 감정이 없어졌다.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나는 생각이 더 소망적이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게 영의 생각이고 영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방언 끝에서 나온 처음과 다른 반대적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면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나타난 이 혼의 생각과 감정이 뭐냐? 속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로 역사를 하지 않은 게 이걸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불안한 어떤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이대로 진행돼서 뭔 일이 큰일 나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이럴 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방언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이렇게 기다려요. 하면서. 그러면 그분이 여지없어요. 절대 너 그런 일 안 생겨. 음성이 들어오면서 혼의 감정에 혼의 생각에 속았던 마음을 소멸시켜 주시는 걸 느껴요. 소멸되면서 평안이 오면서 소망의 마음이 확 일어나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아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이거는 나 자신한테 내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제가 이 정도면 성도분도 그럴걸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가짜를 소멸시키고 진짜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의 생각과 감정이 진짜거든요. 이거를 방언기도 통해서 나한테 계시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반대로 혼은 여유로워, 평안해. 근데 기도를 해보면, 방언기도 해보면, 한참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일하실 때 내 영의 생각과 감정이 계시로 이렇게 나한테 오는데 그건 굉장히 안 좋게 온단 말이에요. 너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지금. 기도하는데 영이 굉장히 불안해. 곧 뭐가 닥칠 것 같은 느낌을 내 영은 갖고 있어요. 내 영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건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게 진짜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응? 그거를 계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혼에 속아가지고 뭐 평안한데 뭘, 나 잘 굴러가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에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뒤통수 맞듯이 사고가 딱 일어나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 정말 질투가 나서 뭐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미 이 사람은 혼에 자기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혼의 생각과 감정이 이거에 속아버린 거예요. 속은 거예요. 진짜 자신의 영은 불안하고 뭔가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되고 피해갈 길을 찾아야 되고 이런 거를 영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니까 혼의 생각과 감정이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어? 우리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지가 자각하고 있는 혼의 생각과 감정하고 내 영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실체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 나의 존재가 뭐냐면 내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혼으로만 사는 거예요. 계속. 내 영도 지정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감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혼보다 더 위에 있는 나의 실체고, 그리고 그게 정확한 거고 그게 사실이고 진짜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방언기도 속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의 생각과 감정이 속아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하나님께 계속 이걸로 청구서를 디미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너 그 생각은 틀린 거야. 네 감정 그거 틀린 거야.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방언기도 속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영의 생각과 감정,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계시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았다는 걸 알게 해 준다고. 그게 방언기도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제때제때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을 내 영의 올바른 건강한 내 영의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응? 그게 틀림없는 거거든, 그게. 응?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검증하면서 내 영의 생각과 감정,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공급받고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의 생각과 감정을 들이다 계속 하나님께 이게 맞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응?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환경에 영향받는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아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낭패당하고 하나님 뜻도 아닌 대로 결정나버려서 잘못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혼의 생각과 감정을 점검받기 위해서 방언 기도해야 돼요. 이걸 100% 믿지 말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혼의 생각과 감정이 맞습니까? 지금부터 방언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이거를 가려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내 영의 생각과 감정,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혼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면 소멸되고 내 영의 생각과 감정,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나에게만 남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 돼서 후회가 없고 정말로 그러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훗날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 믿지 마세요. 지금 현재 벌어지는 것들이 내가 혼적으로 생각하고 감정과 따라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영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를 가려내서 분별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분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막 낭패를 당하게 만들고 엉뚱한 길 가서 손해보게 막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IQ가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영과 혼의 차이. 내 혼과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감정, 요거를 이렇게 구별할 줄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내가 혼적인 생각과 감정이 맞다라는 이 생각은 위험한 거예요. 항상 점검받아야 돼요. 내 영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맞는지를 항상 비교 분석, 비교해 봐야 돼요. 이거는 오로지 두 가지예요. 방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한 방법이고, 이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영적인 사람이라면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걸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뒷날에 가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사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아가고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사람으로 가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간다. 안 되고 묶이고 다치고 낮아지고 손해나고 욕먹고 이런 식으로 삶이 자꾸 이렇게 모자르고 부족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 사람은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부분이 맞느냐 틀리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만든 혼의 생각과 감정이 나는 이게 정말 정확한 거냐 라는 것까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요, 자기에게 불리하게 잘못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환경에서 찾고 사람에서 찾아요. 상황 탓해요. 이 사람은 답을 못 찾는 사람이에요. 평생 이러다 끝나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되는 거 없어요. 이 사람은요, 장단컨대.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온 거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못할 만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못하게 우리의 삶을 가다두고 역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선택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신해요. 너무 과하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혼의 생각과 감정을요. 응?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영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굳세게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겨먹고 가는 거죠. 왜? 직접적인 환경과 상황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들어오니까, 나는 또 거기에 반응하는 혼의 생각과 감정에 점검할 필요도 없이 그게 맞다라고 또 나는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니까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죠.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기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정말 그 고리를 끊어내려면, 인생 왜 나는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응? 나는 왜 자꾸 불행한 쪽으로 흘러가지? 그래서 이 사람을, 환경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 현장을 바꿔요. 그런다고 답 나오는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래요. 어디 가도 그 사람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잘못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무오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실수도 안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은 안 바뀝니다. 어디를 가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응?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응?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내가 뭐 악한 짓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 현장에서 그 일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든 거지, 내가.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혼의 생각과 감정에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그게 진리처럼 믿어버린 거죠. 그거를 점검할 틈도 안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영이 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 영이 살았잖아요. 내 영이 살아있잖아요. 내 영이 살아있는데 액세서리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도 지정의가 있어서 충분히 활동한다고요. 지적이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내 영도. 그러니까 내 영이 그렇게 활동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혼으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내 영을 그렇게 그 영을 한번 점검받을 생각조차 안 하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 보고 다 해도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혼의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영이 성령께서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를 그거를 확인하고 그것이 역사하도록 잠시 혼의 생각과 감정을 유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유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틀린 거예요. 진짜 누구 말대로 답 사이로 가는 거예요. 답은 없고 잘못된 대로만 자꾸 흘러가는 거지. 답은 못 찾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평생 못 찾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착한데 인생은 안 풀려. 그리고 더 마이너스로 가. 왜? 자신의 혼의 생각과 감정에 잡혀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신령하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을 우리한테 계시하시고, 내 영이 건강한 내 영이, 성령께서 인정하는 내 영이, 건강한 내 영이 그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과 감정을 나한테 계시하거든요.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고 구했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고집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쯤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됐는지 맞는지를 가려주세요. 이래야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마음,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뭔가 이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를 이렇게 양보하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피지 않고 양보해야 그분이 비로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틈을 안 주는 거죠. 하나님 난 꼭 이렇게 돼야 돼요. 난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답이 나와 있어 그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답이 나온 대로만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야지 내가 그분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라든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맞기 때문에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하나님께 말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은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속아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건 맞다고 해도 전에는 그랬어요. 이게 맞으면 막 뒤도 안 봐요. 저는 그냥 맞으면 그 맞는 대로 그냥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인생이 제가 뒤돌아볼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로 엄청 봤구나. 내가 어느 시점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밀어내구나.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내가 나를 못 믿겠어.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나를 못 믿겠어. 하도 내가 과거에 믿어왔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내가 나한테 믿었다가 나중에 배신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나중에는 뭔가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도 이게 맞는지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자체가 나는 다행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도 제껴놓고 살거든요. 이겨먹고 살거든요. 하나님도. 근데 내가 나를 못 믿을 지경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겸손함이 나오더라 그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맞는 생각대로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은 자기 과거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지금 또 믿고 있는 거죠. 자기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정확하고 믿고 있으니까 이대로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식이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일할 여지를 주시는, 하나님께 뭔가 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건 맞는다 그러지만 맞는 건지도 저도 확신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가려주세요. 내가 맞는지 틀린지도 저도 확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맞는지 틀린지를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야 이제 네가 너를 못 믿는구나. 이제 됐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가려주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나 자신을 믿고 있어. 계속 믿고 있어. 어저께도 자기를 믿어서 엎어졌는데 또 믿어 오늘도. 응? 자기를
불신하는 이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는 순간이 오면 내가 무너질까 봐, 내가 병신되고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 봐 자기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를 불신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실과 진실과 진리로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를 불신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불신한다는 게 결국 자신의 혼의 생각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않는 거거든요. 응?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세상 진리예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1 더하기 1은 100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1에 2가 딱 나왔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2가 나왔으니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 밀어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나중에 낭패당한다. 그 얘기고. 그게 하나님께 말할 얘기냐고. 그게 하나님은 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냐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역사 안 해요.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해서 나중에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정말 부인한다는 말이 안 믿겠다는 얘기죠. 나를 안 믿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진실과 사실과 진리를 가르치실 만한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야 이 사람이 엉뚱한 길 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끄신 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고 막 가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막 가고 그 감정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혼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왜? 영의 사람들, 영의 생각, 영의 감정, 그거는 곧 건강한 영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일치하거든요. 그거대로 가야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혼의 생각과 감정을 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뭔가 될 것 같고 이룰 것 같고 막 이렇게 합니다.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든다고. 사막에 홀로 걷는 같은 기분 들어요. 아무도 옆에 없고 혼자만 있는 기분. 이게 혼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홀로 걷는 것 같아도 가다 보면 옆에 나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돕는 환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 이게 영의 생각과 감정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죠. 혼의 생각과 감정이 이거대로 사는 자를 다른 표현하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혼의 생각과 감정을 믿고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냐?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혼은요, 환경이 바뀌면 혼의 생각과 감정도 바뀌어요. 그거 아시죠? 내가 지금 여기서는 만약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초상집에 가서 또 이런 경우 있습니까? 낮에는 오전에는 초상집 가서 저기 조문하고, 점심 때 가서는 잔치집 가서 또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결혼식장에. 그러면 초상집에 가서는 마음이 우울하죠. 슬프기도 하고. 근데 그 감정, 그 생각 가지고 계속 하루 지냅니까? 또 이제 결혼식장 가서, 그럼 결혼식장 가면 또 초상집처럼 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냐고. 아니거든요. 결혼식장 밝고 막 신나니까 거기에 또 도취돼 가지고 또 즐거움이 생기고
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혼은 환경이 바뀌고 사람 바뀌면요, 혼의 생각과 감정도 같이 바뀌어요. 그러니 이걸 믿을 수 있냐고, 이걸 어떻게 믿고 끝까지 진행하냐고요. 환경만 바뀌면, 사람만 바뀌면 딴 생각 나오고 딴 느낌이 오고 딴 말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환경이 뒤집히면 변덕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이렇게 A라고 시작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그럼 나중에 보면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야. 뭐가 난지로 모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 혼에 속아서 사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 자기 혼자만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혼의 생각과 감정을 사는 사람의 그 사람과 성령과 함께 영의 생각과 감정에 사는 사람은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과에 가보면 차이가 확 나요. 혼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지하신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혼의 생각과 감정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지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요. 이 차이가 나요. 이 차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방언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가려낸다, 그게 거예요. 가려낸다. 금은방에 가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금값이 너무 많이 비싸지니까, 금값이 비싸니까 금 도금한 거 가지고 속여가지고 금이라고 속여가지고 금값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하면 뭐가 있냐? 불에 녹이죠. 그리고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게 금 도금이냐 아니면 진짜 순수한 금이냐 이걸 가려내는 게 있거든요. 불로서 아니면 시금석으로. 그것처럼 그게 딱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으로 살지 혼으로 살지에 대해서 그분이 다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살면 반드시 그분이 마지막에 주시는 결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돼. 분별할 수 있도록 방언 기도라는 걸 주셨는데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가려내고 분별하는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방언을 뭘로 쓰냐면 응답받는, 내 기도대로 응답받는 데다가 방언을 쓰니까 방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내 고집을 관통시키는 기도 방법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결국 내가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합당한지를 가려내는 소위 말해 시금석과 같은 게 방언 기도예요. 왜? 방언을 하면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내 혼에서 나온 것들을 다 가려내거든요. 아니다 기다를 가려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방언 기도의 이런 어떤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응답받는, 자기가 기도한 것에 응답받는 데다가 방언 기도를 쓰니까 진짜 방언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놓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하면서 수정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기도에 수정이 일어나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맞구나. 맞는 것만 가지고 그냥 막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는 거죠. 아닌 건 버리고. 그래서 그 방언 기도가 결국 내 기도를 분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으로 하나님이 야, 의미 없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 마, 그건. 이러면 딱 그거에 딱 분별이 돼서 버리게 되는데 우리는 방언 기도를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기능으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또 다른 수단처럼 여기는 거야, 방언 기도를.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많이 했는데 사람은 안 달라져 있어. 혼의 사람이야, 여전히. 방언 기도는 결국 그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혼만 강화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야. 이건 잘못된 거죠.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과 함께 내 영이 역사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의 사람, 그 영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이 돼야 이게 방언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 그 방언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내 영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그거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방언기도의 능력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혼대로 안 살죠. 그래서 저도 혼이 작동이 되면, 방언기도하면 이 혼이 소멸되고 다시 영의 것이 나를 이렇게 잡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 혼으로 살아라, 혼의 생각과 감정에 취하여 살아라, 그게 그 자신의 혼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죠. 많아요. 응? 하나님께 분별받을 생각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게 신앙이냐?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 초점 맞춰서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옆에서 서포터, 옆에서 도우미의 역할하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 신앙사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에 이걸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이것이 나는 신앙의 신앙생활 목적이다라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았다는데도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기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고 혼과 영의 개념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요,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미 없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